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네 아버지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 아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아멘. 22장까지 읽었습니다. 애굽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사는 곳입니다. 영적으로 애굽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홍해는 바다 세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광야에서 훈련하게 됩니다. 광야는 훈련하는 곳입니다. 트레이닝 센터가 광야입니다. 광야 훈련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시키시는데 성경에 보니까 무려 40년 동안이나 훈련을 시키십니다. 출애굽기에서 1년, 민수기에서 39년, 그래서 40년의 훈련을 시키시면서 거기에 통과한 사람만이 가나안 땅을 밟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미 광야 훈련 중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출애굽기에서 레위기에서 다 말씀하시고요. 신명기에서는 이제 광야를 통과한 출애굽 2세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가나안 땅에 가서 살아야 할 그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하나님 되고 너희는 백성다운 백성이 될 것인가를 모세를 통해서 세편의 설교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광야 끝자락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야 복되리라,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 승리하리라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법 조항보다도 더 세밀하게 세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간통죄를 폐지하니 어쩌니 이런 법률이 계속 우리 오르내리지만 이미 하나님은 그 시절에 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하느니라, 이렇게 해야 되느니라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훈련을 잘 받고 잘 트레이닝한 사람들은 이제 가나안에 가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훈련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은 건너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놓으셨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가는 건데 요단강은 죽어서만 건너가는 게 아니라 살아서도 건너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영적으로 현세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누리는 천국입니다. 자,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는 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죽이셨습니다.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갈 자격 없어. 현세 천국에 누릴 자격 없어. 여호수아와 갈렙만 건너가. 그래서 그 현세 천국을 누리는 삶 속에서 영원 천국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광야에서 끝나는 삶은 이제 천국으로 광야에서 이제 가는 거지만 현세 천국의 삶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말씀하시는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 가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현세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기뻐하고 감사하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저 물고 뜯고 싸우고 그러지 말고 마음의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서 현세 천국을 누리며 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라면
죽을 때쯤 믿으면 되지요. 뭐 지금부터 믿어서 힘들고 어려울 거 있겠습니까? 근데 또 그렇게 하고 싶어도 언제 죽을 줄 모르니까. 그런데 기왕 살려면 광야에서 60만 3,548명과 같이 원망하며 불평하며 그렇게 살지 말고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얼마나 될 것이냐? 얼마 안 된단 말이죠. 그렇게 사는 삶이. 그래도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야 누리는 삶이 있다. 그래야 행복하다는 것을 계속 주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면은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야 복된 삶이 된다. 그러면서요, 원주민을 몰아내고 적군과 싸워 이기는 방법까지 다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시해 주지 않는, 가르쳐 주지 않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20장도 보면은요, 너희가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해야 저들을 몰아내고 승리할 수 있는가를 다 가르쳐 주십니다. 20장 1절 봅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선 수적으로 10세이면은 두렵게 되지요.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너를 도우시고 너에게 승리를 보장해 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미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 다 우리에게 내가 먼저 가리라, 함께 하리라, 도우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구하여 그들에게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뭐라 그랬어요? 쇠마.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이 중요한 쇠마인데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시니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쇠마입니다. 쇠마. 들으라. 들어야 됩니다. 듣지 아니하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듣지 아니하면 내 마음대로, 내 기분 감정대로, 내 뜻대로 살기 때문에 승리할 수 없습니다. 들어야 됩니다. 4절도 같이 읽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아멘. 혼자 우리만 덩그러니 놔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싸움터에 내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나가셔서 싸우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겨놓은 싸움이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세계 유일한 분단국에 살고 있으며 늘 대치하고 있습니다. 같은 민족이 대치하고 있습니다. 빨리 그러한 일은 좀 없어져야 될 텐데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에베소서 6장 12절과 같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정세, 권세 잡은 자들,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말씀합니다.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건 군인들이 60만 장병들이 싸우고 우리가 기도하면 되는 것인데, 이 악한 영들은 누가 대신해서 싸워줄 사람이 없어요. 악한 영들은 내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완전 무장하고 나가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악한 영들은요, 얼마나 도전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데 아주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우는 사자와 같이, 때로는 광명의 천사로 위장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 악한 영들이 바로 오늘날 이단들로
이렇게 오는 것입니다. 신천지로, 하나님의 교회로, 구원파로, JMS 정명석이로 여러 이단들을 통해서 오고요.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베소서 6장 10절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만전무장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말씀합니다.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띠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또 한 손에는 성령의 검을 가지고 다리에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럼 머리에서 발까지 다 완전 무장하자. 플러스 알파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완전 무장하고 적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늘 우리는 마귀의 조롱거리가 되고 마귀의 밥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서 싸우면 승리한다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 무장해야 돼요. 군인들이 완전 무장하면은 이제 저 뭐 겁날 것이 없죠. 다 5분 대기조도 있어요. 제가 군대 가보니까 5분 대기조는 항상 이 군화도 신고 있어야 되고요. 그냥 뭐 잠도 자는 동안 5분 이내에 출동 준비를 해야 되니까. 사탄 마귀는요 5분도 걸리지 않아요. 언제 어느 때 우리 속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휘감아서 자기 편으로 만들어 가는지 뭐. 그래서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의 싸움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그들과의 전쟁입니다. 이것은 계속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 떨어뜨려 놓습니다. 세상을 좋아하게 하고요. 물질을 좋아하게 하고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을 많게 만듭니다. 그리고 조금씩 침투해서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다음 주 오후에 우리 신천지의 추수꾼 훈련하는 거 그거 한 30분 동안 동영상으로 볼 겁니다. 저들은 무섭게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이성교회를 향해서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러면서 가서 밥을 다 주워 먹으라는 거예요. 다. 그렇게 훈련시켜서 침투를 시키는데요. 가서 1명, 2명 끄집어내는 건 너무 아까우니까 산옮기기 작전을 해서 몽땅 가서 다 먹어버리라고 그렇게 훈련을 시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재참을 시키면서요. 무섭게 훈련시킵니다. 여러분 마귀들이요. 얼마나 무섭게 도전해 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누가 우리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죠. 믿음에 든든히 서는 사람은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걱정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늘도 앞서 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4절 다시 보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할렐루야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적군과 이미 하나님 싸우셔요. 구원하실 것이다. 이건 이겨놓은 전쟁이거든요. 미리 겁먹고 도망가지 말고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편이시잖아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이미 모든 걸 다 주셔서 생명을 주시고 구원해 주신 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내가 변절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 편이 돼서 우리를 도우시고 승리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은 곳곳에 이런 말씀이야. 내가 내 편이다. 내가 내 하나님이다. 내가 내 구원자다. 내가 너의 모두다. 전부다.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데 다른 데 뜻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그 한 분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계속 가르치셔요. 그래서 영광은 내가 받을 거다. 너희들이 받을 것이 아니라 영광은 내가 받으리라. 그래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요.
전쟁에서 승리해도, 운동 경기에서 승리해도, 어떤 것이 잘 되어도 오직 영광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장에도 가보면은요, 여기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21장 5절 한번 볼까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이 레위 지파에서 이러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이미 맡겨주셨기 때문에 저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에도 보면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며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공평하게 어느 누구도 서운하지 않도록 정직하게 그렇게 늘 행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재판하는 재판관들은 뇌물에 눈이 어둡지 않게 정직하게 바른 판결을 해야 함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보겠습니다. 21장 18절.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또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여 술에 잠긴 자라 하면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악을 제하면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구나, 이런 것은 악한 것이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보면서 교훈을 얻게 됩니다. 부모 공경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 중에서 제일 첫 계명인데 부모 공경의 도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모델이 되고 샘플이 돼서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악이 있고 계속 악한 삶을 살아가는 무리가 있으면은 그 악이 전파되는 속도는 엄청나게 빠른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법률, 좋은 모델적인 틀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면 아니 된다.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사람들에게 교훈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나를 복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아멘으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모두가 다 복이 될 줄 믿습니다. 22장에도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계속 말씀하는데요. 5절 한번 보시죠. 5절.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니라. 이 남녀 구별을 확실히 하라는 것이고요. 왜 이런 말씀하셨냐면 이미 그 당시부터 이 동성애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여자인지 남자인지 구별하지 못할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게이들이 그렇고요. 분명한 남녀가 구별되어 있는데도 보면은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의복을 그렇게 입고 머리를 그렇게 기르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지금 거의 다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있고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북장로교는 동성애자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총회에서
그것이 통과가 됐습니다. 여러분, 동성애자가 무슨 목회를 합니까? 그리고 우리는 동성애자들의 하는데 동조할 수 없습니다. 동성애자들이 뭐 케이크를 사러 오면 케이크를 못 팝니다. 인쇄해달라고 하면 우리는 그런 인쇄 못 해줍니다. 그러면은 고발을 당하게 되고요. 벌금을 내거나 감옥에 가야 됩니다. 지금 영국, 미국이 그런 것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별금지법이라 그래가지고 예수로만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전하면은요, 그 목사는, 그 성도는 당장 구속되어져 갑니다.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이런 시대가 점점 다가옵니다. 우리도 서울시장 박원순 씨가 그거에서 막 서명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조금 잠잠해졌잖아요. 언젠가 또 들고 일어나요. 이제 며칠 있으면 뭐 무슨 퀴어 축제인지 뭐지 동성애자들이 서울 광장에서 지금 난리치는 그거 나타날 거예요. 막 항의하고 지금 그리는데도요, 막을 법이 없다고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무서운 세상이 옵니다. 악한 사단들이 이 세상을 장악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자기들의 날개를 활짝 펴서 하려고 지금 얼마나 난리인지 모릅니다. 정말 깨어 기도해야 되고요. 여기 앞에 붙어있는 것 같이 부활절에서 성령 강림절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러한 새벽이 되기 위해서, 야, 사순절 다 끝났다, 이제는 기도도 끝이다, 그러지 말고 지금부터가 시작이에요. 오순절 성령 사건은 6월절 후 50일째 되는 날 왔거든요. 부활절 후 50일째 되는 날이 성령 강림절이에요. 그때가 기도하던 백성들이 축제로 성령 충만해서 외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그러한 날이거든요. 여러분들, 우리의 육체는 쉼을 얻고 그 다음에 놀기를 좋아하고 자기를 좋아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쳐서 깨어 일어나야 돼요. 새벽에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바쁘기 때문에. 나 자신과 싸워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리라, 내가 야다의 하나님 만나리라, 오순절 성령의 충만한 경험을 내가 하리라 하는 이런 결단 속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은요, 주님이 그를 통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또 출발합니다.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사단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계속 도전해 올지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승리는 우리의 것임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